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일몰하는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하루 전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십니다. 이날 낮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 장소를 마련했고 그곳에 모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발들 속에는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스르르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이용해서 성찬 예식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갔고 그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는 한 장소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게 되는데 3번 기도하셨고 그 간절한 기도는 땀이 핏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듯 흘러내릴 정도로 힘겨운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마쳐졌을 때쯤 그곳에 저녁 식사 때 슬그머니 사라졌던 유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병사들에게 잡히시고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이례적으로 이른 새벽에 한꺼번에 모여든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통해서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오전 6시 혹은 7시경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가로대를 어깨에 메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언덕길을 걸어 골고다에 도착하신 후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십니다. 이 긴박했던 하루의 사건들 중에 오늘 본문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가룟은 성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히브리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지금은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삶을 살기 때문에 성을 갖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가롯이라는 말은 그가 속했던 자객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열심당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시카리라고 불리던 그 당시
단체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가리킬 때 성경은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단체 회원들은 품속에 단도를 품고 다녔는데 유대 민족을 학대하는 로마인이나 로마인의 빌부터 동족을 착취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가차없이 어디선가 몰래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은 로마인들로부터 나라를 해방시켜 독립국가를 회복하고 다윗의 왕국의 영화를 되찾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비롯한 열심당원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힘을 풍성하게 소유한 다윗 왕국의 건설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 우리 민족이 이 세상의 최고 권위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의 최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아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있고 우리 나라가 또 우리 회사가 또 우리 가정이 남보다 더 월등한 우수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러한 바람이 결코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거기에 마음을 쏟다 보면 전작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순례하는 순례자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오늘 이 유다 이스카리ot과 같이 세상에서의 복과 부와 강성함을 바라고 있다면 오늘 이 유다 이스카리ot, 가룟 유다가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 본문을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다 한 사람뿐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 전체의 바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애국자입니다. 당시에 열심당원들은 가족도 직업도 모두 버리고 오직 한 가지의 목표, 조국의 독립과 다윗 왕국의 회복만을 몰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국 독립의 재단에 자신의 몸을 통째로 드린다, 그런 열혈 당원들이 바로 이 열심당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유다는 다른 11사도보다 훨씬 더 깨어있는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며 의지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며 유대인들을 규합하며 몰고 다니는 예수란 사람의 소문은 그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예수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형제는 엄마를 대동시켜서 다윗 왕국이 회복되면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시켜달라고 청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는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호시탐탐 민중 봉기의 날을 기다리며 가슴속에 품고 있는 애국의 칼을 갈고 있는데 자기의 꿈을 실현해 줄 지도자가 자꾸만 약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포함한 12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바로 그날은 노골적으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스승을 자극하기 위해 그분을 죽이는 자들을 동원해서 그를 공격하도록 한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스승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분이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고 물 위를 걷고 푼알 꾸짖어 잠잠케 하는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분을 붙들기 위해 그분을 자극한다면 분명히 그분이 분노하실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며 또 그 분위기가 민중봉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적어도 100만에서 270만 명에 달했기 때문이었고 로마 군들 또한 이때를 1년 중에 가장 초긴장 상태로 두어 떨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목소리를 높여 일어나라 동지들이여, 이 한마디만 해도 엄청난 규모의 독립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많은 편지들이 발견되는데 모든 편지마다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내용이 증언권에 대한 요청입니다. 빌라도는 지금의 병력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사악하고 드센 유대인들을 장악할 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수시로 황제에게 보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유대의 치안은 좋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바로 이때가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하스미안 왕조의 시조였던 유다 마카베라는 사람이 마치 유대의 메시아처럼 성전을 탈환해서 만들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전절 하누카를 지켜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독립군들은 마땅한 지도자만 있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기대했던 분이 죽겠다라고 하니까 유다가 극약 처방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만일 유다가 은 30세겔에 정말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라면 그가 나중에 그는 무죄한 자라고 소리치며 그 돈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가지고 어디론가 도망갔겠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계속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유심히 살핀 것입니다. 은세겔은 당시의 화폐 가치로도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의 돈은 유다가 맡고 있는 돈계 안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 돈 30세겔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선동하려는 계획을 꾸민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자기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자기 기대와는 달리 자기 스승이 아무 말 없이 아무 저항이 없이 잡혀가서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보는 순간 뉘우쳤습니다. 자기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살벌한 현장에서 그는 외칩니다. 내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렸다. 이것은 내가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유다의 장렬한 죽음은 영화에서 많이 보는 장면 아닙니까? 영화에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 보면 멋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행복과 만족과 쾌락을 얻어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의 연약함을 숨기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구차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 도움을 바라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에게는 그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죄이고 또한 모든 그 당시에 선민사상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죄이며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사람 아담 때부터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절대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연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지음받은 원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살아보겠다라고 했던 것, 최초의 사건이 바로 아담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최초부터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죄라고 하셨고 그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유다에게 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다를 자신을 십자가에 달게 만드는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결국 운명적으로 그를 버리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계획에 따라 끌려가는 운명이 되는 것인가? 운명론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기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동과 또한 모습과 그분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처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신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자신을 파는 상황에 대해서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괴로움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오직 한 사람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가룟 유다가 도대체 그가 누구냐라며 시민을 뗐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3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머리를 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 없는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나와야 하는 곳에는 이름을 넣는 대신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바로 그 제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최대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때 베드로가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가 누구인지 한번 예수님께 물어보라라며 손짓을 보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떡과 그리고 그 떡을 찍는 올리브유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떡을 찢어서 올리브유를 적셔서 먹는 일입니다. 떡을 먹는 그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올리브유에 적셔다가 그에게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요한도 베드로도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지목하신 것임을 이제 나중에야 깨닫게 되므로 오늘 이 요한복음은 이것을 아주 정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는 예수님께서 예수를 팔자로 지목한 것을 알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다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6월이 시작이 되면 대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미리 장을 보라는 뜻인가, 아니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줄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13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다의 발을 닦아주시고 나를 팔리라고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 유다가 뻔뻔스럽게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부를 때
그땐 주님이 내가 말하였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제자들이 충분히 유다의 배신을 알아차릴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가 그다라고 폭로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모르는 상황으로 만드시고 오직 유다 한 사람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를 향해서 돌아오라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의 사건부터 유다의 사건까지 아담도 아무 잘못이 없고 유다도 잘못이 없고 모두가 마귀가 시켜서 한 것 아닙니까? 라며 마귀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27절에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리고 이 일을 방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 막지 않으셔서 나를 이러한 지경으로 빠뜨린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던 모습이 바로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모습이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저질렀던 모습입니다. 시간 안에 존재하는 죄된 인간의 생각은 늘 이렇습니다. 항상 모든 걸 생각하며 남을 원망하고 나는 책임이 없고 그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운명에 비극을 낳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유다를 보시며 괴로워하셨고 탄식하셨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마음을 알아야만 우리가 기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계획대로 이끄신다면 우리는 프로그래밍화된 기계이지 하나님의 인격적인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빗나간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탕자의 미래를 보고 있는 아버지는 그가 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를 가두거나 수갑을 채우거나 지하에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갈 수 있는 곳까지 스스로 갈 수 있도록 그를 놔두십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로봇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생각을 뜯으시고 마귀의 유혹을 그 속에서 다 지워낼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유다의 발을 잡고 그의 발을 씻어주시고 떡을 올리브 기름에 찍어서 입에 넣어주시며 돌아오라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죄악의 밥을 향해 떠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니라. 그 다음 날 한밤쯤 새벽에 유다는 후회합니다. 그래서 은 30을 도로 갖다 줍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5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자 그는 은을 성소에 던지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유다는 후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이 다음 이야기로
베드로의 허물을 기록해 나아갑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나중에는 사도가 되어 순교했습니다. 후회하고 자살한 것은 죄악된 삶이고 영벌을 얻는 것이지만 회개하고 순교한 것은 영광의 삶이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죄가 유다의 죄보다 가벼워서 구원받고 쓰임받은 것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고 그래서 쓰임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스스로 나를 용서하지 않고 후회하고 자살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용서의 기회를 드리지 않았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취해갔으니 그는 구원의 사람이 아니라 영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의 이야기는 어쩌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안에 유다의 모습입니다. 어떤 계획과 프레임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 주 앞에 나가고 있다면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유다의 모습은 또한 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한복음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전하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고 내가 왜 이곳 태국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길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늘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길을 찾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예배 말씀을 통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